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대하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탄주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이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은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출생지로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된 장소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동거하지 않은 약혼녀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 까닭에 그 약혼녀, 자신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이 약혼녀에게 창피를,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자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성격을 아시기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가요? 마리아는 주님의 천사로부터 임신하게 될 것이고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들었었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웠겠습니까? 마리아는 이런 황당한 마음을 주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지만은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임신했다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면은 그 가족에게는 분명 수치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은 당시 상황으로 분명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이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처럼, 자기의 남편 약혼자 요셉처럼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servant가 아니라 slave입니다. 즉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노예는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 권리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죽으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노예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리아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은 노예입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였던 이 마리아와 요셉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부모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보호 아래 예수님은 3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심하지 않고 늘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격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사람은 항상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헤롯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자신의 권력, 자신의 탐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헤롯 왕은 에돔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로마에 잘 보인 것 같아요. 로마에 잘 보여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거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겠죠. 그리고 굶주린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나름대로 유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탐욕입니다. 권력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왕의 자리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지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항상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면은, 또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는 아내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의심병이 결국은 가족까지 죽이는 일까지 벌인 거죠.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헤롯 왕은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했을 때 자신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지역은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동한지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자극하다, 괴롭히다, 마음을 휘젓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 헤롯은 괴로워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자신의 자문관으로 고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도 헤롯은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이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었다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것은 미완료 형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얼마나 이 헤롯이 불안하고 당황했으면은 지속적으로 똑같은 질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태어났느냐라고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헤롯 왕은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그 불안함을, 두려움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태어난 장소를 알려주면은 나도 가서 너희들과 함께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것은 분명 거짓입니다. 아기가 있는 곳을 알거든 내게 알려달라고 하는 그의 속내는 마태복음 2장 16절 하반절에 그 속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 왕은 권력 욕심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두려움이고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그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체 없이, 전혀 어려움 없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즉시 답변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지명, 장소를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 탄생을 예언한 내용까지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했던 이 미가 선지자, 700년 전에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도 거침없이 얘기할 정도로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믿지 않고 그들의 전통이나 관습을 따라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았고요.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조차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믿었다라면, 말씀을 믿었다라면,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태어났다라는 소식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서 경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꾸중하였을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위선자들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앞에서 막고 그들로 하여금 사탄의 종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들을 꾸중하시면서 외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처럼 지키기 위해서 시기와 탐욕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거듭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겉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지만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적이고 죽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헤롯 왕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부류의 동방 박사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사회학에 의하면은 그 한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하게 중요한 타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은 많은 경우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나의 중요한 타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타자를 만납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별을 연구하는 자로서 기이한 별을 보고 따라와서 태어날 왕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페르시아, 즉 바벨론 지역을 이해하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이 유대인들이 수백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그 포로 지역에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로부터 들었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 이야기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학자들은 바벨론 지역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동방박사들이 바벨론 사람들이라면은 별을 연구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이들의 귀에도 분명 조상들 바벨론으로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동방박사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평소보다는 아주 기이한 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의 그 주인공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1000마일이라고 합니다. 그 1000마일이라는 거리, 우리가 차로 가도 먼 길인데 낙타를 타고 왔을 때 그 거리, 그 날짜가 얼마나 많이 오래 걸리면서 그곳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의 경배가 참된 경배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저 자신의 귀로 들었고 별을 연구하다가 기이한 별을 보고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그 1000마일이라고 하는 거리를 달려와서 경배했던 이들의 경배가 참된 경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았습니다. 매년 맞는 성탄주일이지만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헌신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 이들의 예배에는 그저 종교의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그릇에 물 떠놓고 그 앞에서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 떠놓고 거기다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비는 종교의식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는 예물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서 생명을 걸고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보배합 속에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예물을 준비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1절에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헌금을 드릴 때 나의 눈물이 있느냐, 나의 감격이 있느냐, 그리고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구제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는 예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나의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들에게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를 만난 기쁨을 누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도,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면 일상의 삶도 재미없고 교회 나와도 기쁨의 예배가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고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환영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임하고 내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기쁨이 있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감동으로 둘러 덮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지 생각한다고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섰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기쁨이 있는가, 바로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쁨, 감격, 그들은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만난 기쁨, 어쩔 줄 모르는 이 큰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그들의 인생을 걸어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잖아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 아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 방법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날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또한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지만 특별한 별을 쫓아 유대인의 왕을 만나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왔던 이 동방 박사들, 이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도록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줬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절, 그저 매년 보내는 기쁘고 그냥 흥얼거리면서 노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기쁨, 감격, 이 감격이 있을 때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리에 우리를 선택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고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는 평강이요 이 땅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오늘 보내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사랑, 그 첫 감격 오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인 오늘 우리가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올 1월 달에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남은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과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헌신이 있고 예물이 있고 감격이 넘쳐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종들로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